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새벽을 깨워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0년에 칠레에서 대지진으로 인해 구리 광산이 붕괴됐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산 지하 700m 아래에 광부 33명이 갇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광산 안에는요, 온도가 32도 될 정도로 너무나도 더웠고요, 아무런 식량도 없었고 아무런 물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굶주림과 더위 속에 있는 광부들에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됐어요. 칠레 기술자들로는 이들을 구출하려면 넉 달이 걸린다고 했지만 미국에서는 석 달로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이 나사도 개입이 되고요, 이 스티브 잡스는 그들이 잘 버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최신형 아이팟을 제공했고요, 이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그들이 잘 버틸 수 있게 이 묵주를 보냈고요, 어떤 한 기업은 그들이 연락할 수 있도록 이 전화기를 보냈고요, 나중에는 이 소형 빔 프로젝터까지 보내서 축구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 구출 과정 가운데 놀라운 것은요, 이 전쟁도 잠시 멈춰졌다는 거예요. 이 칠레와 앙숙이었던 이 볼리비아가 이 구출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서로 화합하고 함께 구출 작전에 돌입한 거죠.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미국이 이야기했던 석 달보다도 더 빨리 구출이 됩니다. 이 전 세계가 그 구출 작전에 함께하여서 69일 만에 이 33명의 광부들이 다 구출이 되어진 거예요. 아무도 상한 사람이 없었고요, 이 전 세계가 그들을 위하여 모금하자 해서 그들이 100만 달러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위기 극복 스토리, 이것을 한번 책으로 만들어보자, 영화로 만들어보자까지 가게 된 거죠. 전 세계 기자들은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계의 마음이 모여서 정치적, 경제적 욕심보다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21세기 인간의 결정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런 이기심이 없이 하나가 되었고요, 이걸 보면서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그래도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 사건을 봤을 때 그냥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구조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그들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33명 간에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계약 판권 간에 누가 더 돈을 맞는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왜 더 많이 받냐, 내가 더 많이 받겠다, 이렇게 법적 소송으로 분쟁까지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유명하지 않았으면요, 드러나지 않을 일이었지만요, 그 33명의 광부들 가운데 이 불륜했던 일, 그 이전에 범죄했던 일까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갑자기 받게 된 광부들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연예인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날에 관심이 식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약물 중독, 또 알코올 중독으로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이 다 망가졌다고 그래요. 또 그들을 후원했던 이 전 세계 기업들도 그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자 모든 지원을 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건요, 인간은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죄악된 존재라는 거죠.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에 가려져서 인간의 이기심이 잠깐 가리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결국에 이기적인 존재, 욕심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이 전 세계든 광부들이든 기업들이든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또 대인관계 속에서 어느 곳에서든 이기적이지 않은 듯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는요, 이 광부들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처럼요 이기적이고 죄악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넬도, 또 다윗도, 요압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치하는 것 같지만 저마다의 욕심을 위하여, 이기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무언가를 조종하고 이 상황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악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기적일 수 있어요.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아브넬이 나오죠. 이 아브넬은요, 직전에 왕이었던 이 사울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이 아브넬은 비선실세예요. 유력한 자, 힘 있는 자죠. 그런데 어제 말씀에 보니까 이 아브넬이 꼭두각시 같았던 이 이스보셋과 갈등이 있었고요. 이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까요, 이 이스보셋을 필두로 한 이 사울의 진영이 기울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죠. 반면 이 다윗의 세력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력이 강해지고 온 이스라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 아브넬이 어떻겠습니까? 이 이스보셋과 갈라지고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다면 이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명예와 권력을 잃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아니라 이 이스보셋을 옹호했던 반역자로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다면 언제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다윗에게 돌아서서 그렇게 해야지 목숨도 건지고 이 권력도 명예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갑작스럽게 태세를 전환을 해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이 이스보셋을 배신을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이 사울 집안의 대표로서 다윗에게 합류하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 아브넬은 어땠어요? 원래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지만요,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울 가문에서 변절하고 이스보셋을 버리고 태세를 전환하고 원래 그렇지 않았다,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 속이고 가면을 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중하게 기도하고 또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기보다 내 머리를 굴려서 이 상황을 보면서 계산하고 또 내 이기심과 욕심대로 움직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내 생각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다윗은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의 이미지상으로는 다윗은 이기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욕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신에게 투항하여 들어오는 아브넬을요,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또 어제 말씀에 보셨죠. 오히려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갈등한 것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사울의 딸 미갈을 받아들이면 이게 평화롭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며 이 원래 있던 남편에게서 빼앗아서 데려와서 혼인을 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왜 그런 걸까요? 빨리 왕이 되고 싶으니까요. 이건 피 흘리지 않고 왕이 되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이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자신의 욕심대로 투항한 아브넬을 받아들이고 이 잔치를 벌이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다윗의 기사를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은 후에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요, 어느 부분에서도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욕심대로 이 섣부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떤지 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라고 따지죠. 여러분, 아브넬은요, 말씀에서 보셨겠지만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 진영의 원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 요압은 이 아브넬과 하나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이 맞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그러면 다윗의 이 이기적인 마음, 또 욕심으로 섣부르게 판단하여 아브넬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평화가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요압이 이야기하는 거죠. 25절 말씀 볼까요?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몰랐을까요? 다윗도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안위와 이기심과 욕심으로 온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 흘리지 않기 위하여, 자기가 속히 왕이 되기 위하여 섣불리 결정을 내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이기심, 또 내 감정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섣불리 움직이고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럴 때 타인의 분노를 일으키고 평화를 깨고 결과를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요압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 아브넬과 하나가 되었지만요, 요압은요, 자신의 복수심, 분노, 자신의 자리를 아브넬이 빼앗을 거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이 다윗 몰래 아브넬을 잡아와요. 그리고 훗날에 감정적으로 이 아브넬을 처단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저주를 받고요, 그 감정대로 분노대로 고스란히 자신이 다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서론에 말씀드린 이 광부들처럼, 이 전 세계의 사람들처럼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 속마음은 살고자 하는, 권력을 얻고자 하는, 이익을 얻고자 움직이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넬도 또 다윗도 요압도 저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 때문에, 또 감정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를 때문에 이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마다 이기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다윗과 아브넬의 이 의지와 관계없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요, 이 약속대로 입지를 견고하게 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또 자기 뜻대로 상황을 바꿔가려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넬이 자신의 입지 때문에 태세를 전환했지만요, 그 아브넬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국 요압에게 처단을 당하고, 요압도 어떻게 보면 2인자 자리를 굳힌 것 같지만 훗날 이 솔로몬의 통치 때 처단을 당해요. 각자 저마다 이기심으로 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도요,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 되어지길 바라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섣불리 이 아브넬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거였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평화가 이렇게 깨질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대인관계 속에서, 또 직장 안에서, 가정에서 요압과 같은 상황, 다윗과 같은 상황, 아브넬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 대인관계를 해야 될 때, 또 조직 속에서 정치를 해야 될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럴 때가 있죠.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